사랑하는 주님, 처음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오직 주님께만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겠다고 우리의 그 굳은 결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 지나오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우리의 자구책들을 구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런 신실함이 없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늘 우리를 자비로 대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아주 힘차게 출발했던 이 민족들이 조그마한 불편함이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들의 후손을 이끌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으로만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야겠더만이 우리는 무사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크고 작은 삶의 훈련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의탁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민수기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굉장히 아주 희망찬 출발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숫자를 세고 곧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발하자마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신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다 두고 이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들이 불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에 내 안식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자 이 백성들은 갑자기 지금이라도 올라가겠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은 올라가지 마라고 하시는데 올라가지 마라. 이래도 사실은 이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점령의 그 시도들인데 이들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목표 지향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가 또 못 들어간다니까 우린 또 지금 들어가겠다 한다든지 굉장히 정한 마음이 없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람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오거나 광야가 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쉽게 잘 변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저희가 그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었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전부는 전부 어디하고 연관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을 가집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남방 그 하신 분이 아마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실패로 끝난 것은 바로 선악과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체의 삶의 목적도 이렇게 풀필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목적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파괴와 죽음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해 나가시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에서 생겨난 정욕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파트인 거죠. 이 광야가 바로 그것을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곧바로 15장에 가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예물을 드려라 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드려야 되는 예물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새로운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제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제라는 게 나옵니다. 전제. 그래서 이게 전제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아니면 송아지면 송아지 이런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태우게 될 때 그때의 전제라는 건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끼얹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끼얹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롭게 되어 올라가는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고 또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하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한 가지는 그 우리가 septuagint이라고 부르는 70인역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냐면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가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네 장수에 의해서 제국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졌던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굉장히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서 우리 누가 거기에서 왔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사람. 십자가 대신 제사. 아니 그 사람은 그레네고. 네? 아니요 루포도 거기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또 아볼로에게로 했을 때 아볼로가 거기서 왔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커다란 대학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랬었는데 거기에다가 유대 성경학자들을 70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70명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이 그냥 그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를 갖다가 헬라어의 의미로 이걸 찾아갖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히브리어의 내용이 뭔지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이렇게 정확한 것은 구약을 이제 어떻게 봤는지 이해했는지에 대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이 그 구약을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굉장히 그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그 사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이게 마태고 그리고 이 요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의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 번제라든지 전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전제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왜 이런 걸 했는지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도들은 이 전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나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 이게 전제예요. 관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순교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순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 빌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 그리고 그 봉사 위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파링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전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로 드리게 되더라도 그때 자기는 굉장히 기뻐하겠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기뻐하자. 그러면서 이때는 그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지만 이게 가택연금 정도였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이제 거의 순교 직전에 쓴 거예요. 그때에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거죠. 벌써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것을 자기의 순교를 어떻게 봤냐면 이거를 전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신약의 저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걸 왜 이런 거를 명령하셨는지가 좀 더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시는가 했을 때 희생당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하게 보실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복수를 호소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하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흰 두루마리를 이렇게 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하얗게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게 휘어졌다는 뜻을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희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들은 죄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순교자들이 생겨야 되느냐? 우리가 아주 오지에 가면은 우리 와우라니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나 아니면 과라니 족속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생겨나요.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생겼죠. 근데 왜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까? 하고 이랬을 때 이게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이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자들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이들의 죄가 그쳤을 뿐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모습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의 뜻 또 그분을 가장 잘 리플렉트하는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리플렉트 되어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제 이야기는 우리 15장에서 안식일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데려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를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여기에 밑에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술을, 그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갖고 이 술을 볼 때마다 이게 이 죄가 기억나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우리 신명기에 가서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될 신명기 15장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안식일에 어떤 계명을 깨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벌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가. 근데 이게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게 뭔가 하면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 했을 때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로 이렇게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방종과 눈의 욕심? 이게 어떤 거였어요? 이게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와는 눈으로 그걸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마음으로 굉장히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식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이것은 처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와가 범했던 그걸 다시 이렇게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안식일의 계명을 깨었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켜도 눈의 욕심과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의 계명을 다 깨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환자들을 고치신 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것은 마음의 욕심이나 아니면 눈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의 상당히 중요한 계명은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안식일 날 얼마까지 그럴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오만 그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자기들이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 안식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던 그거는 뭐냐면 자기 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갈 때 밥을 딱 갖다 놓고는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실체를 떠나가지고 그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를 안 했다 어쨌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욕심과 눈의 그런 어떤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그 날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적인 발상들인 거죠. 실제로 이게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인조이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인조이하는 삶으로 안 가면은 우리가 눈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걸 붙잡으려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탐하는 것을 쫓아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가면은 이게 마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어떤 그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이것이 그 법이 포인트했던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깨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바라노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방종하게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이에요. 그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금하도록 해야 된다. 안식일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구약은 전부 모형이에요. 그죠? 이건 신약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전부 실체로 다 바뀌게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실패하시게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리라.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바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구원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거라 하는, 이게 이제 안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보시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안식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확한 이해라 해야 되죠. 그것은 안식일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지 어떤 룰을 깼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로 돌아갔어. 여전히 그 룰을 다 지키면서도 이게 타락의 상태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는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의 그 고통을 듣고 너희들을 거기서부터 구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지금 넣겠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 구원자로 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와고 마지막 목전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못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거기서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이 광야에 끌고 와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니까 이제는 이제 2판 4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해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갖고 지금 이제 반역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높이느냐 했을 때 이제 그 모세의 위치나 아론의 위치는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각자가 이렇게 주어지는 은사와 이렇게 직임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자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렇게 직임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게 돼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 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이제 뭐 신앙만 하면 목사가 되고 뭐 또 선거해가지고 이기면은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판으로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진 것이죠. 근데 레위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어떤 직분들을 이렇게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레위 족속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세나 아론이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지파에서 제사장을 돕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레위인을 이렇게 구분해갖고 그들은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어제로 드린 후에 그들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차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줬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고 특별히 이 지파를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이제 분수가 지나치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떻게 작은 일이 있나. 그런데 너희들이 받은 그 직임도 상당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게 아론이 도대체 누군데 그를 거스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겨난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같이 안 가겠다 하고 반항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나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래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들의 눈을 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이제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합심해 갖고 그러니까 250명을
그 두령으로 이렇게 지도자급 되는 250명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갖다가 지금 이제 거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권력에 대한 이렇게 탐욕들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리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냐면은 민주주의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혼동하게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결정을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군중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되면은 이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위정자들 가운데 뭐가 잘못되면은 여론이 들끓어갖고 이 여론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 가고 이거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민 정치라고 그래요. 우매한 백성들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다 이렇게 선거를 해봤지만 이 선거를 할 때에 우리가 옛날에 선거할 때는 저는 지금 선거권이 없지만 선거를 할 때 어떤 일이냐면 고무신을 주면 찍어줬어요. 그래서 고무신 선거였어라. 근데 고무신을 찍어주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은 나라는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있으면은 이게 고무신 주면은 찍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리더가 고무신 주면은 찍는 사람을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해져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고무신 찍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할 때 투표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결정하고 기도하고 찍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찍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바뀌어요. 여론이라는 게. 근데 이것과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또 딴 사람이 일어나야 해갖고 저걸 쫓아버리고 우리가 하자.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많이 흔히 보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제 케이스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30대 후반대에 제가 DTS의 이제 리더를 했었는데 우리 DTS의 리더를 이제 그걸 관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쭉 자라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셔갖고 나오신 지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한국말은 잘 하시는데 근데 한국의 물정은 잘 이렇게 모른 채 이렇게 계신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 근데 전도여행 가는 그 인원이 13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공비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30년 전에 항공료가 1억이 넘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이제 뭐 큰 어떤 그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잽싸게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접하고 어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모든 것들을 문제 없도록 하겠다 하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공사가 이제 그 여행사가 결정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130명 가운데 여행사를 하는 분이 한 2분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격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밑에서 슈슈슈 퍼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뭐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목사님을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타도하려고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더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 뭐 식사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 안 하고 거기서 인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치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전부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안 된다. 한번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예했으면은 예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한번 어느 정도를 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오파를 받아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파를 냈는데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파를 받고 이제 이미 결정된 그 여행사 대표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데 부당함은 제거하자. 그래서 이 금액으로 당신들이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 금액으로 맞추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것만 해도 자기네들은 무지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장 이렇게 그 낮게 오파됐던 그 금액으로 그 여행사가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래도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그 여행사를 안 하고 원래 그 여행사를 계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너희들의 마음의 욕심이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갖다가 이렇게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가격에 가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다. 이래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그리로 결정되고 모두가 다 이제 자만체 이제 만족되고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보면은 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뭐 잘못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론 형성하고 뭐 이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막 쫓겨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빌드업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고라 자손들의 이 반역은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을 야합해갖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되어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다시 전쟁도 해갖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하고 그런데 이제 가시가 누구냐면은 이게 모세하고 아론인 거예요. 이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상당수의 그런 어떤 동조자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들도 전부 다 유명한 그 족장들이고 이러니까 상당수가 우리 뒤에 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주어진 그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뭔가 리더가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사단의 생각들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또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위치를 갖다가 방어하는 데 또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든 아니면 밑에서 거역하고 이러는 사람의 이야기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저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따르는 게 제일 이렇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하는데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넘어가지고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 할 때에 이렇게 모든 권세에 이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예요. 이런 권위에도 이렇게 복종을 하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옳지 않는 권위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지배하게 될 때도 거기에 순종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트러스트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셨지만 사실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억울함 속에 뒤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사랑 또 구원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면서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게 될 거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일 줄 알리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실 이렇게 반역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고라와 그 자손들은 전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50명들은 전부 다 분향하러 내게 앞에 오라 해가지고 이들은 향로를 들고 전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향로를 이렇게 250개를 놔요. 거기에 아론의 향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향로가 불이 붙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이 250인의 향로를 갖다 사르면서 250명이 그 불에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론의 향로 거기에 이렇게 불이 붙게 되고 그러자 또 이 사람들이 막 죽게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막 거역이 일어나니까 빨리 이 향로를 취해가지고 제사장의 아들 엘리에셀을 보고 가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연병이 또 거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직임이나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됐다는 것을 그 편지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사도니까 좀 사도 대접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또 그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내가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도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갖다가 이렇게 변호했지,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존중을 주고 내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실패한 지도자야 하고 우리가 다시 회의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정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갖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민 정치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250명이 전부 죽고 난 뒤에 그들의 향로를 치에다가 이걸 전부 다가 펴가지고 편차를 만들어가지고 이 재단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이들이 이 재단에 쌓여있는 이 편차를 볼 때마다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연병이 막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그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자 이제 이들은 연병이 그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만 보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론은 누구를 포인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들의 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그 왕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이렇게 포인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좋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역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집에 우환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썩 달가운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역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만 이렇게 하고 합시다. 그러자 이제, 각 지파 보고 전부 다 막대기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제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거기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도 이렇게 하고 회막 안에 두었던 거죠. 다음날 되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는 가만히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트고, 그리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히는,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이게 하루 만에 일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슈퍼내추럴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지정해갖고 이게 직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어떤 파워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다 둬야 되냐면 늘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회막 안에 이렇게 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서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만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어요. 마태를 부르시든 아니면 열심당원을 부르시든 어부를 부르시든 상관없어요. 그걸 불러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인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인간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갖다가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뿐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이게 잊으면 안 되겠죠.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뭐야 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죠? 연병에 죽고 또 뭐 이렇게 거역하다가 죽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죽었는데, 이제 정결케 하는 그 재를 만드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붉은 남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진 밖에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피는 이제 제사장이 찍어가지고 성막에다가 뿌리고, 나머지는 아주 배설물까지 전부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재로 만들고, 그래서 정결한 자들만이 이 재를 갖다가 운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이 재를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봤는가 했을 때 이제 히브리스를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서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 진 밖에다 끌어다가 잡는 거를 얘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들은 이제 정함 부정함의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식물을 뭘 먹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건 왜냐하면 완전히 다 태워야 돼요. 다른 거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변까지 다 태워야 돼요. 완전히 죄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진 안에서 잡지 않고 진 밖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 밖에서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성 안에서 지신 게 아니라 이 골고다 고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거기서 온전히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도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또한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지금 현재에 핍박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 전에는 뭐예요? 진이었어요. 그죠? 진 밖에서 잡았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구한 도성이 우리의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예수님처럼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죽은 이유는 그것은 영구한 도성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도성을 갖다 마련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원 도성이 아니다. 우리의 도성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자.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원 도성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술의 열매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볼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죄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갖고 죄를 만드는 이야기, 이 이야기하고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모든 것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리암이 죽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죽어요. 1세대들은 이렇게 이제 죽어가겠죠. 근데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공박하게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또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무리바인데 이 무리바는 이전의 무리바하고 지역이 다른데요. 똑같이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났던 거는 시내산을 가기 전이었어요. 거기에서의 무리바예요. 근데 이 무리바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빙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긴 그곳이 이렇게 무리바예요. 그래서 이 무리바는 그 시내산 가기 전에 있는 무리바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해서 그래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했는데 이걸 모세는 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거를 바위를 2번 이렇게 내리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가 이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바위를 1번 때렸냐 2번 때렸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위에게 이렇게 명해가지고 나오게 해라 했는데 바위에게 말로 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막대기로 이걸 때린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거기에서 분노를 나타내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자기가 때려갖고 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그렇게 잘못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뭐 그런 어떤 분노가 나타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꼭 그렇다 했다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반석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때려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은 그래서 특히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래요. 병정들이 찔러가지고 그 배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다 마시니 하고 했는데 그 나오는 이 생수는 이게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학의 저자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을 한번 스트락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스트락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계속 하게 되면 예수님을 2번, 3번 못 박는 이야기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어떤 신약의 저자들의 어떤 이해 속에서는 이게 바위를 때린다든지 하는 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읽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바위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도의 이미지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민수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지금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 사해 밑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세일산맥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암지대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페트라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 상당히 지름길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에돔 땅이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통과하지 못한 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에 이제 갑자기 위에 있는 지금 요걸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지도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사해 같으면은 카데스 바네아가 이쯤이 있어요. 이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에돔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리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는 가나안이고 일로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에돔을 통과해서 돌아가려니까 얘들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위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내려와갖고 이들을 이렇게 친 거예요. 치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될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족속들하고 싸워서 승리가 일어나요. 그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취할까요? 하고. 그러면서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 아드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잡은게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걸었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의 그 족속들하고 전투에서 첫 번째 이게 승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했대. 의존하고 거기에서 승리해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에돔이 이렇게 와 있고 이쯤에 페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빨리 갈 텐데 이거 통과를 못하니까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에시온 게벨이에요.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해요. 여기에 타바, 에일랏 그리고 아카바 이렇게 세 개가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광야길로. 그러면 한 800m쯤 올라가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와디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레시네가 한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요쯤에 이 세레시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거 갈 때까지 38년이 걸려요. 그러면 38년 동안 어디에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물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와디럼에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지난번에 와디럼을 한번 선택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와디럼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장장 고도가 800m예요. 이게 또 길은 또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도 한참을 그렇게 달려가야 됐던 그 험한 길을 여기 아이들하고 짐승들하고 뭐 다 데리고 이걸 가려니까 어마어마한 그 거리에다가 어마어마한 높이에다가 이걸 또 계속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힘든 여정이었을 거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길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상했죠. 그죠? 그런데 모세만 저기 없애버리면은 그냥 에돔하고 한번 붙어볼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거는 형제 국가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올라가면서 세 국가는 못 건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것은 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미디안이나 이런 족속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죽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안에 있는 이 족속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어갖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해갖고 지금 호레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진행해서 이제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만나만 먹고 길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이들이 이렇게 또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게 불평하고 이런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만미를 찢기처럼 되었고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제가 이걸 보니까 한때에 막 그 굉장한 묵상을 가르치고 영성을 이걸 하고 이랬던 리더들인데, 근데 그 이렇게 NGO 활동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해요. 그러면서 악덕 기업주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일만 시켜 먹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가는 길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 채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불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리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그 불뱀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죠? 불뱀을 보내고, 그리고 이들이 죽게 되자 그 모세 보고 노뱀을 다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전부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 노뱀은 왜 노뱀이었냐면은 이게 그냥 불뱀을 달면은 이게 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노뱀이라는 거는 이게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에 나와요?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해 줘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기는 일들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신약의 저자인 요한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뱀에게 뭔가 그 파워가 있다고 보고 그 노뱀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것은 그 우상이다 해갖고 느수단이다 해갖고 싹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버려버리게 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든지 집에 붙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엑소시스트에 보면 이렇게 하고 십자가의 어떤 형태가 어떤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실체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뭔가 굉장한 있다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렛 시내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골짜기 이런 것은 그 하나의 나라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세렛 시내라고 가보면은 이게 과연 시내인지 뭔지 보통 때는 물도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시내인지 뭔지도 잘 구분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렛 시내는 상당히 중요한 게 에돔하고 모압하고의 경계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그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하고 그리고 아모리족 속 시온 왕이 사는 그 경계가 되고, 그리고 야복강을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거기는 또 다른
족속들이 그 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산지대에는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족속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오는 거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요게 그래도 조금 더 일지 모르겠지만 카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갖고 여기서 싸워가지고 첫 번째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네게브 광야에 부엘세바라든지 우리 여기에서 밑에 저 밑으로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거 저거 넘어가면은 전부 다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내리막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호르마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일 산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페트라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이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일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사막길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이제 이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와디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는 세렛 시내를 딱 건너면 여기에는 지금 에돔 왕국하고 모압하고의 이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이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봤죠? 이렇게 그랜드 캐년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르논 골짜기가 이제 뭐하고 경계가 되느냐면 요 위에 있는 이게 헤스본이 이만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아모리 족속인 그러니까 시온 왕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곳이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암만이 수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건너편에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암몬 족속이 살고 있던 데고, 모압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사실은 밑에까지 이렇게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헤스본에 있는 시온 왕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게 되고, 사실은 요 위에가 이게 야복강이에요, 그죠? 야복강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로 확 올라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르단 북쪽에 올라가면은 이게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소들이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바산 왕 옥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거기까지 사실은 이렇게 와가지고 다들 여기에서 여리고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아니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바산 왕 옥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남겨놓은 거는 여기 누구냐면은 에돔, 모압, 암몬만 남겨놓고, 사실은 이쪽에서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여기 헤스본이 있는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이게 루벤이 자기들이 좀 달라고 그래갖고 주고, 그 바로 위에를 갖다가 가스에게 주고, 그리고 제일 위에를 갖다가 바산이 있는 그쪽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줘요. 왜 반지파라냐면 이 므낫세는 또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서도 그걸 얻게 돼요. 갓도 마찬가지예요. 갓도 이쪽에서 자기의 그걸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도가 좀 좋은 게 탁 나오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제 부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될 때 이곳에 지팡이로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물을 지팡이로 파게 되니까 이제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이들은 노래를 지어서 이제 점점 더 첫 번째 이 승리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우물도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행진해 가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점령을 했는지,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이 점령해가는 이야기를 전부 민수기 21장에서 전부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조금 그래도 더 나은 게 있는데,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모압이고, 이 야복강까지 이거는 시온 왕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걸 루벤 지파에게 줬다는 것이죠. 암몬은 좀 산지에 있고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위에 여기 북 갈릴리죠, 그죠? 갈릴리 저 위에 바산왕까지 올라가갖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고 요 사이를 갖다가
그 갓 지파에게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건너갑니다. 충분히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22, 23, 24, 25장에 걸쳐 갖고 굉장히 긴 이야기가 발람과 이게 발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써놨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이게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승승장구해서 나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 저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축복을 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1970년대에 예수 믿으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그 나라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막 발전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기냐면 예수 믿으면은 뭔가 잘 되더라고 하는 거죠.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나라 전체가 막 자라고 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남미에 가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이후로 그 교회로 많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부하고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니까 저게 종교적인 이유다고 이렇게 봐갖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백성들하고 이렇게 친화하고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저들이 이렇게 자기들 어떤 신에게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 신이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게 되면 저들은 번성은 끝이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싸워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하기에는 좀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이제 네가 나와서 뭔가 그 신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제 발람이 불려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축복이 나와요. 계속 축복이 나왔고 이거를 3번을 시도해도 결국은 안 돼가지고 마침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발람이 노래하는 데서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주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꾸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어느 구절이 생각이 나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비슷한 구절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정죄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겠느냐? 없다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이게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곡술이 없도다. 하고 마침내 발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이 나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무조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안에 한 별이 나오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다윗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젖국을 삼키며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려다. 꿀한 자 누움이 수사와 같고 암사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까 했던 그 이야기는 요거예요. 그죠? 내가 그를 보아도 또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이 그 성읍을 멸절하리라. 사실은 그 나중에 다윗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포인트했던 그 이야기일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뒤에 보면 아수르도 나오고 이게 많은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갖고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발람이 이제 떠나면서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발락에게 살짝 기뜸한 게 뭐냐면 너희 여자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과 행음하게 해서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면은 이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보속된지라. 이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리더들이 막 울고 이럴 때 시므이라는 어떤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텐트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비나하스가 그들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어떤 그 비참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그냥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게 지금 오늘날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무슨 교회에서 있나?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요. 이게 그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핍박에 잘 견뎠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이럴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핍박이 아주 강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하는 그 책망이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이게 발람의 교훈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킬 수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니골라당은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발람의 교훈이 뭔지는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걸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해서 그죠? 하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유혹하는 자들, 이 유혹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뭔가가 이렇게 건강하고 부하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중에서 유혹하는 자에 아주 제일 크게 당한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들은 부하고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건강과 부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첫 경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모압이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갖다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면은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과 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부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가난과 핍박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부로 가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부와 번성과 건강으로 가겠습니까? 하면은 부와 건강과 번성으로 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생년월일과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런 걸 위해서 뭔가 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도 보러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게 긍정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를 의미하느냐면 다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그쪽으로만 가보면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하게 되어서 그 눈을 찔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게 다른 쪽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이게 생기는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가 도시를 깔고 앉아갖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내 백성들아 그들이 그 음녀의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부터 나오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것은 이렇게 우리를 갖다 신앙이 덥지도 차지도 않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금세 우리는 신앙이 죽어버리고 열정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26장에 가면은 2차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땅 배분을 위해서 지금 사람 숫자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어느 땅을 배분할까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순종적인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때에 우리 제일 많이 늘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7만 6천 명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27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게 느보산에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자 이제 후계자를 세워달라 해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그 지도권을 이렇게 넘기는 이야기가 27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은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배분받느냐 하고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들은 비록 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땅을 배분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같이 27장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28, 29, 30장은 이게 지금 안 하고 뛰어넘어가는 게 전부 제사법, 절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서원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사건들이 아니고 그냥 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31장에 미디안을 쳐부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멸을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남자들, 전투에 있는 남자들이나
또 여자들 가운데는 남자를 아는 여자들. 왜냐하면 이게 씨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한 처녀들은 데려다가 너희들의 아내를 삼아도 좋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섞이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오게 되죠. 또 32장에 가면 이제 루벤 지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은 그 소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데리고 이제 지금 이미 그 땅을 갖다가 그 시온 왕이 다스리던 이 땅을 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산 왕이 있던 옥이 다스리던 땅도 다 했는데 이걸 다 데리고 다시 다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모압이나 암몬이 이제 와서 또 차지하면 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막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이게 가데사 바네아에서 그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전투를 이렇게 거부했던 걸로 본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는 처자와 이 자식들은 남겨놓고 우리 남자들은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갖고 이제 참여시켜요. 근데 이게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켜요. 마지막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요르단 강가에 와가지고 돌무더기를 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신에 분양하는 재단을 쌓은 게 아니냐고 전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표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뜻인 줄 알고 다 물러갔더라 하는 게 여호수아서에 가면 나오게 돼요.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좋은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나안 정복에 우리도 다 참여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미 이제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요르단 반지파라 그래요. 요르단 동편 건너편에다가 이들의 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준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가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뭐까지 진멸해야 돼요? 그들이 쓰던 물건도 다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포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는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이것들을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 그 이유들, 이것은 우리가 그 신약에 와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지금부터 그 우리 안에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냐면 너희는 마음에 그 새롭게 했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리고 완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너희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에게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갖고 몰아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은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떤 폴리티컬한 걸 많이 이렇게 행하게 돼요. 민주주의식으로 하게 되고 뭐 하고 이게 우리에게 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나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리더들은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당회에 가보면 전부 폴리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시니어 패스터가 있을 때는 들어가면은 이게 스피리추얼리티들이 흘러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접할 수 있을까? 이게 엘더 회의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정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해 나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시니어 패스터가 딱 바뀌면서 그다음부터는 CEO들이 장로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세상 다스림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불꽃 튀기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몰아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죠?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예요. 35장에 가면 레위인의 성급,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슬로브와 딸들이 딴 지파에 시집 가면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복을 앞두고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러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로 가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훈련들이 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3번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 이렇게 해갖고 끝나는 게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위협한 부분은 하기로 하고 민수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민수기를 마칩니다. 우리를 앞서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바로 이 실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의 마지막 풀필먼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